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간의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지난 월요일에 우리 학생들 수련회 하는 데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학생들이 밖에 나갔다가 이제 들어가는 길이라서 길가에서 만났어요.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환영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차에 점심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우리 차가 와야 점심도 해결이 되고 저녁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같이 모시고 간 여선교회 회원들과 갔을 때 열렬히 환영받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저는 시니어 패스터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교회에 목사 하나밖에 없는데 시니어 패스터라고 소개받으니까 또 새삼 새롭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미션은 특별한 거였습니다. 점심 먹고 1시간. 제 미션은 아이들을 재우지 않는 거였습니다. 준비해간 내용은 기도에 관한 거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한국 교회들은 여러 교회 그 기도가 있고 통성기도도 하는 것도 익숙해야 한다는 얘기를 준비해서 갔는데 미션이 바뀌었습니다. 점심 먹고 게임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1시간을 맡았습니다. 미션은 재우지 않는 거. 성공했을까요? 예. 2명 잤습니다. 제가 이름 적어놨습니다. 예, 참 감사했습니다. 예수 믿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돼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가르치겠다고 전도사님도 와 계시고 또 말씀을 전하겠다고 다른 분도 와 계신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학생들을 위해서 그 많은 기도하셨던 분들, 또 정성으로 보낸 부모님들, 교회에서 준비해서 보내고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들 그리고 마음이 있었나. 그러면서 참 믿음이라는 게 신비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이지는 않는데 있어요. 있고 움직여요. 움직일 뿐만 아니라 힘이 있어요. 참 신비하다. 나는 어떻게 믿게 되었지? 내가 이 학생 때 여기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믿게 되었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되었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도 예수 믿는 믿음을 붙들고 계셨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액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액션에 리액션을 하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어려서 학생 때, 어떤 분은 저희를 겪으면서 예수님을 찾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성경 이야기도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 만나 따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랑 같은 공간에 있었고요. 점심 먹이고 1시간 게임하고 그리고 이제 게임 끝나고 모이자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후숟가락을 거니시다가 일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죠? 그 때에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뭐 하실 거예요? 이제부터 전도하시고 치유하시고 하시기 시작할 때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갈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액션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해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말을 걸고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가 쫓아가서 공부를 해서 깨달아서 몇 점을 맞아서 한 게 아니고, 돌을 닦고 지나다가 깨닫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일하고 있는데 오셨어요. 호수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부들을 만나셨어요. 이 일이 일어난 곳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갈릴리 호숫가였을까요? 거기에 누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있어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처음 만난 사람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부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어부를 만나신 거예요. 믿음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이 이 처음 제자들에게는 호숫가로 오시고 어부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신 거라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어디로 오실까요? 일하는 자리에도 오셔서 만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서로 만나고 있는 자리에 오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오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바쁜 자리에도 오시고 답답한 자리에도 오시고 예수님이 계신가 하는 그 자리에도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오세요. 오셔서 초청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액션을 시작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결정하기도 해서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어떤 어른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마당에서 놀고 있었답니다. 옛날 집은 앞마당 있고 뒷마당 있는 시골집이었는데, 뒷마당에서 옆에 사는 누구랑 놀고 있었대요. 막대기를 들고 뭐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치는 놀이를 하고 있었대요. 자기 순서가 아니라 기다리고 옆집에 사는 누가 막대기를 칠 순서가 됐어요. 그 막대기를 치고 있는데 자기가 하늘을 바라보고 갑자기 생각이 들었대요. 이 치고 있는, 이름을 그냥 대성이라고 할게요. 치고 있는 대성이가 지금 저 막대기를 치고 있는데 죽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하늘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믿어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이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막대를 들고 장난할 때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먼저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서 시작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축하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계획은 영원 전부터 나를 아시고 여기까지 오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시작해요. 어려운 말로 키에르케고르라는 신학자는 이거를 무한자가 유한자를 만났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역설이라고 불렀어요. 말이 안 되는데 일어난 거거든요. 가장 비슷한 설명이 뭐냐면, 우주의 별 중에 어떤 큰 별이 나를 만나러 여기에 오는 거예요. 유한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이 땅에 갈릴리에 그리고 어부하는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예수님이 4명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래서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래서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일하는 곳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도 있고,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을 기억하기도 하고, 우리가 좋을 때 찬양하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서로를 보면서 예수를 기억하기도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믿음은 예수님이 먼저 오신 것을 믿을 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서, 내가 몇 번 나가서, 내가 어디까지 외워서가 아니라, 믿음은 내가 갈릴리에 있어도, 내가 그물을 붙잡고 있어도 오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의 액션이에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그러면 믿음은 그 예수님의 은혜의 액션에 리액션 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 다음 일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초청했어요. 어떻게 초청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는 너희를 어떻게 만들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너 어부지. 어부는 뭘 낚어? 물고기 낚지.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가족을 위해서 일하지. 꿈을 위해서 일하지. 그런데 나를 따라오면 이제 어떻게 달라질 거냐 하면 물고기는 못 낚을 수도 있어. 아니, 조금 덜 낚을 수도 있어. 그런데 생계뿐만 아니라 사람을 낚을 거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한 어부로 만들 거야. 그렇게 만들 거야. 소속이 이 배가 아니라 소속이 예수인 사람을 만들 거야.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 베드로는 요한을 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에 설교하시면서 누구 배를 타신 적이 있냐면 베드로의 배를 타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는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분이셨을까요? 훌륭하신 선생님, 랍비일 수도 있겠다. 내 동생이나 그리고 세례 요한이 특별한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소개한 분이세요. 예언자일 수도 있겠다. 말씀을 들은 적도 있으니 말씀이 참 아멘이 되더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소개받은 분, 말씀이 좋은 분, 특별하신 분. 그런데 어떤 말씀이 내 말씀이 됐냐면 나를 따라라. 이제부터는 예수 믿어서 다르게 사는 삶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 알아들었을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이야기를 다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것을 그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5,000명을 먹이는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 끝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나중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까지 몰랐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요? 나를 따르라. 그냥 말씀 듣는 거에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거에서, 그냥 예수님을 알고 지내는 거에서, 이만큼 한 거에서, 여기까지 한 거에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내 사람으로, 내게 속한 사람으로 바꾸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말씀이 된 거예요. 이게 리액션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바꾸신 분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는 일이에요. 이게 어떤 건 줄 아세요?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2학년쯤에 옛날에 자연생활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배운 게 뭐냐면 건전지라는 게 있었어요. 요만한 건전지가 있어요. 그냥 건전지는 건전지예요. 돌보다 조금 예쁜, 주머니에 들어가기 좋은. 그런데 여기다 어떻게 되면 전선이 연결이 되는데 한쪽이 아니라 양쪽이 연결이 되면 불이 들어와요. 전자가 어떻게 안에서 움직이는지, 그죠?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필라멘트를 지나갈 때 저항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나요?
몰라요. 근데 뭐를 알 수 있어요? 불이 켜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면 불이 켜진다는 거예요. 정말 자연생활이에요. 켜진다. 베드로에게 이거였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불이 켜진 거예요. 그게 무언지는 다는 몰라도 예수님이 따라오는 그 말씀에 내가 대답할 때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시작이 되고 계속되는 거예요. 이날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저기 있다 그러면 움직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베드로 이야기를 말씀으로 써놓은 이유는 이 말씀이 베드로가 내 말씀으로 받은 것뿐만 아니라 누구의 말씀으로요? 우리는 어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초대하시지 않을 거예요. 너 어부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초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초대하실까요? 그 내용을 다는 모르고 앞날을 다 헤아려 볼 수는 없어도 전기의 불이, 건전지에 연결된 불이 들어오듯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실까요? 여러분이 책을 보는 사람인가요? 그러면 재미를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일하기 위해서 보자라고 초대하실 겁니다. 가족을 돌보는 사람인가요? 평안하고 인정받는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거보다 더 예수를 따라서 예수의 기쁨도 알고 예수의 열매로 맺는 가족이 되라고 초청하실 거예요. 이를 분주하게 하십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일하는 우리에게 그 성공 넘어서 주님이 주는 더 크고 깊은 성공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무엇을 결정하셔야 됩니까? 이게 잘하는 걸까? 이게 남는 걸까? 이게 뒤에 좋은 일이 있을까? 그거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결정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학교라는 그 선교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는 아버지들만 모여서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들만 모아놓으면 아버지들이 서로를 붙잡고 엉엉 웁니다. 사연이 없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나도 아버지가 있었고 나도 자녀가 있는데 붙잡고 엉엉 울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 나는 한다고 하는데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됐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엉엉 울어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게 다시 힘 주시면 내가 이 아이들을 내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 성공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아이로 그 기르는데 나를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목사보다 낫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니? 내가 갈릴리에 왔는데 당연히 어부를 하고 있죠. 물가에 왔는데 당연히 그물을 싣고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은 곳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꿈을 선택하는 일에 익숙하잖아요. 우리 해봤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미국 왔잖아요. 고생할 줄 알고 출발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우리 가족이, 우리 일이 그랬지만 여기 목표를 두고 여기에 꿈을 두고 이렇게 왔잖아요. 믿음은요, 그 꿈을 예수님께 두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으니 나랑 같이 가자. 너를 사람이 낚는 어부로 만들게 하셨다는 예수님이 내 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고, 새로운 가정을 꾸미겠다고, 더 나은 일들을 해보겠다고 여기 왔는데 예수님이 초청하는 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면
보이는 것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에 성공하게 하시고, 네가 영적으로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사는 그런 사람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머물러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아멘 하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은 베드로에게서 시작해서 야고보에서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러. 그리고 어떤 초청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받은 초청이 있으십니까? 그 초청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리액션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은혜의 액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받기 시작할 때 믿음은 살아서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번의 리액션은 그 다음에 리액션을 부를 겁니다. 그거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제자였어요. 오늘 그걸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지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과 우리가 따를 예수님이 내 꿈이 되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오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님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결심을 우리에게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멀리 있는 주님이 아니라 내 주님 되고, 주님의 말씀이 글로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따르고 또 따라가는 이 시대의 제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교회를 이루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